유기성 목사님은 수원에 유명한 아주 오래된 교회에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죠. 그곳에서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그 교회를 잠깐 방문했던 적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목사님을 쫓아내기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어렸을 적에 이제 목사님의 교인들의 모습은 항상 너무 무서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의만 하면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아버지가 파김치가 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오시는데 아버지 얼굴을 이제 보자면은 너무나 교인들이 왜 이렇게 무서울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웃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늘 무언가에 화나 있는 그런 두려운 존재가 이제 교인들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유대인에 관한 그 율법주의자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인간을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먼저는 형이하학적인 인간, 그러니까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형이상학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아주 철학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그러한 인간입니다. 바로 유대인과 같은 이제 그러한 존재죠. 사람이 모르면은 그렇게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실은 잘 아니까,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정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 정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게 이제 되는 거죠. 모르면 판단하지도 못합니다.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형이하학적인, 형이상학적인 인간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이제 돼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달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해답임을, 나에게는 해답이 없음을,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 은혜만 붙들고 끊임없이 그분의 용서받은 우리가 이제는 용서하고 축복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의에 붙잡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죠. 유대의 최고 랍비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유대교의 진수를 배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본인도 유대인이고 또 할례자 중에 할례자였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사실 그 맹점, 이제 그 맹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고, 실은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었던 이제 거죠. 오늘 로마서 2장 17절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에게 대입을 해본다면 목회자라 불리는 네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라고 불리는 바로 너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실은 형이 상학적이라고, 소위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리고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굉장히 그러한 존재라고 불리는 바로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이 율법주의자가 바로 나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가지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을 가르치려면은 여러분 칭찬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책망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예? 책망부터 해야 되고 나서 그리고 칭찬을 하려고 그러면 칭찬이 먹히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지혜로운 거예요. 5가지. 이게 칭찬 같은데 또 칭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5가지 칭찬을 먼저 해요. 그리고 5가지 유대인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입니다. 여기 17절에 한번 보시면은 율법을 의지하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먼저는 율법을 의지해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죠. 하라고 하신 248개 율법,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신 365개의 율법, 총 613가지 율법을 다 꿰고 그리고 다 알고 있어요. 율법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해요. 그리고 18절에 보시면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도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알고 하나님의 뜻도 다 알아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도 어떻게 해요? 분간합니다. 다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은 19절과 18절에 보면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뭐라고 불려요? 교사요. 또 어린아이의 뭐라고 스스로 믿어요? 선생이다, 교사다,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스스로 믿는다. 스스로만 그렇게 믿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래봐도 평생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 내가 이래봐도 내가 50년을 예수 믿었는데, 이제 이러한 얘기입니다. 율법도 의지해요. 하나님도 자랑해요. 그리고 율법의 교훈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이 뜻이 뭔지도 알고 지극히 선한 것도 다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선생이라 불러요. 그렇게 믿어요. 자부해요. 나는 율법의 선생이다. 이제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부터 보면은 어조가 확 달라져요. 어조가 이제 어떻게 어조가 달라지는 거냐면 5번에 걸쳐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지극히 선한 걸 분간하고 또 율법의 선생이라고 자처를 해요. 5가지 칭찬을 했죠. 그러면 또 5가지입니다. 5가지 이제 여러분 21절에 보시면은 한번 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는 네가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너 자신은 왜 가르치지 않느냐?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왜 너는 가르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이 하면은 끼어들기고 내가 하면은 차선 변경이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남은 가르치는데 나를 가르치지 못하는, 왜 남은 가르친다고 그러면서 왜 네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냐. 그리고 21절에 보시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실은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제 그러면서 실은 내가 얼마나 탐욕이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은 나는 뒤로 탐욕이 너무 가득해요.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은 가늠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실은 바로 우리 안에 음란이 가득하죠. 또한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내 안에 물질욕, 명예욕, 그리고 권력욕, 인정욕, 내 안에 탐심이 가득해. 탐심은 우상 숭배인데 내 안에 실은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나를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 안에 우상이 가득해요. 너무 돈 좋아하고 너무 세상 좋아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자랑해요. 해라 248가지, 하지 마라 365가지, 613가지. 그 율법을 줄줄 꿰요. 자랑해요. 그러나 그 율법을 범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회자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기는 하는 건가? 이제 가끔 이제 그런 현상을 보죠. 어디 이렇게 가보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베풀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남을 더 잘 배려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요, 오히려요, 더 사람을 용납해요. 이제 가보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더 잘 나눠줘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제 이런 거죠. 오늘 이제 여기 말씀처럼요, 27절에 보시면은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불신자가 더 말씀대로 살아요. 주님 말씀대로 더 배려하고 더 나누어 주고 더 섬기면서 더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무할례자가 할례자를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바 바로 너희 때문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할례 받았다고 유대인이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겉으로만 할례 받았다고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향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참 너무나 전곡을 이제 찌르게 이제 되는 거죠. 혹시 그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책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기독교계의 문제작이라고 불리는 책인데요. 워낙에 유명해가지고 저도 한번 사봤어요. 조금 읽다가 말았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근데 왜 이게 기독교의 문제작이냐면은 목사의 딸이거든요. 근데 이 딸이라고 하는 분도 70세가 넘은 목사님이세요. 여자 목사님. 그런데 목사의 딸이잖아요. 이제 딸, 이 70세가 넘은 이 여자 목사님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장로교를 대표하는 신학의 대가라고 불리는, 장로교에 이렇게 아주 굵직한 신학의 대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신학의 대가라고 불리는 목사님의 딸인 거예요. 근데 그 딸이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 아주 한국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읽다가 저도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못 읽겠더라고요. 너무 적나라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신학교에서, 장로교에서 존경받는 최고의 신학자였는데 실은 엄마한테 너무 매정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엄마한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대요. 자식들한테 너무나 율법적이고, 자식들하고 한 번도 사랑의 대화를 섞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아버지하고 풀어야 되니까 더 이상 아버지하고 이렇게 관계가 깨어져가지고 자기 동생들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용서하셔야 된다고, 아버지 회개하셔야 된다고. 이제 그랬더니 아버지가 출굽기 말씀을 가지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부모를 저주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무나 이건 이제 충격적인 얘기긴 하죠. 극단적인 얘기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실은요, 우리가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뜻도 알고 선한 것도 분간을 해요. 우리가 선생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과연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일까? 내가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용서였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돼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된다면은 결국 우리는요, 용서하는 자리, 축복하는 자리, 그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뭘까? 이제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면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얼굴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고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존 비비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뭐 순종이라든지 뭐 여러 아주 유명한 책들을 썼죠. 이분이 쓴 임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신혼부부 시절에 이 목사님이 굉장히 사고뭉치였나 봐요. 그 사모님이 이 남편을 끊임없이 책망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사과를 해도 삶이 바뀌고 사과하라고 말이죠. 늘 똑같으면서 말이에요. 또 사과를 하면은 이제는 그 사과 듣기도 싫다고 말이에요. 진절머리가 난단 말이죠. 바뀌지도 않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네가 네 남편을 용서하지 않으면 네 남편 안 바뀐다. 너는 용서를 선택할래? 아니면 여전히 정죄할래?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구한 거죠. 당신을 용서한다고. 근데 놀랍게도 남편을 용서하니까 남편이 그때부터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그 나쁜 행실들이 고쳐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아주 세계적인 그러한 목회자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 29절에 한번 보시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해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누구에게서가 아니요? 사람에게서 아니고 다만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은 겉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뭘 보시죠? 우리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겉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단순히 유대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책망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의 문제였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자가 나를 가르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자가 도둑질했고, 간음하지 말라는 자가 스스로 간음했고, 그리고 율법을 범하지 말라고 하는 자가 율법을 범했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자가 실은 내가 수많은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실은 내가 죄인임을 알면 할수록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은혜가 많아지면은 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달으면 알면 알수록 실은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이 세우신 의인이 됩니다. 전에는 죄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 그래서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깨닫게 되면서 남을 가리키던 손이 나를 가리키기 시작하고, 그런데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용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구나. 바로 오른손에 나의 오른손으로 지은 죄, 왼손에 내 왼손으로 지은 죄, 머리에 내 머리로 지은 죄, 몸에 창자국이 찔리신 것이 내 몸으로 지은 죄, 발에 못이 박히신 것이 내 발로 지은 죄, 내 온몸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사시기 위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깨달아 알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면적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진짜 십자가로 사는 사람, 그분의 십자가가 능력인 사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 내 의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의가 바로 나에게 해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서 용서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그리고 나누게 되고 그리고 섬기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